오소서 성령님. 세분하게 하소서.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가족들 앞에서 성호경 긋고 이렇게 기도 좀 해보셨어요? 네. 분명히 효과는 안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한 순간마다 여러분들 자녀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배우자의 마음의 문을 분명히 두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멈추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만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을 보면요. 십계명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4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인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부모에게 효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야기가 아니라 왜 십계명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에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먼저 답을 좀 말씀드리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에게서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다 배우고요. 또 부모에게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다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앙이 없는 부모와 함께 자란 아이는요.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굉장히 인색한 부모와 함께 자란 아이는요. 그 아이도 굉장히 인색한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인색해지는지 그 방법만 배웠을 테니까요. 부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전해주고 계시고 또 부모는 자신을 통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주고 있죠. 판관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판관입타라는 판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길앗 사람 입타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힘센 용사였다. 길앗이 입타를 낳았다. 길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타에게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안에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다 하며 그를 쫓아내었다. 얼마 뒤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내용을 좀 중략하겠습니다. 그러자 길앗의 원로들이 입타에게 대답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에게 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들과 싸우고 길앗에 사는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시오. 이에 입타가 길앗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도로 데리고 가서 내가 암몬 자손들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여러분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요. 그러자 길앗의 원로들이 입타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어주실 것이요. 우리는 꼭 그대의 말대로 하겠소. 또 내용을 또 중략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길앗과 므낫세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길앗 미츠파로 건너갔다가 길앗 미츠파를 떠나 암몬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다. 그때 입타는 주님께 서원을 하였다.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저를 맞으러 제 집 문을 처음으로 나온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입타는 굉장히 천한 출신이었죠. 여기서 방금 들은 말씀에 의하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1번 얘가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
예, 방금 들은 이 판관계 말씀에 의하면 창녀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한 출신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죠.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니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입타에게 가장 간절했던 건 뭐냐면 자신의 그 천한 출신을 극복하고 그리고 자기가 더 좋은 위치로 올라가는 거, 이게 입타에게 너무나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래서 입타는요, 원로들에게 2번이나 물어봐요. 내가 암몬 자손들 이기게 되면 진짜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냐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입타에게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자신의 천한 출신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아주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찾아온 그런 전쟁이었겠죠. 그러니까 입타는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느님께 이런 약속을 합니다. 제가 주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 집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약속을 한 거예요. 번제가 뭐냐면요, 제단 위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제물로 바치는 그 제물을요, 불을 질러서 재가 남을 때까지 다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 문을 열고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느님께 그렇게 바치겠다고 입타는 스스로 약속한 거예요. 하느님은 이런 방법 절대 바라지 않으셨죠. 근데 너무나 비극적인 게 뭐냐면은 입타가 전쟁을 마치고 자기의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을 처음으로 반겨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1번 김재덕 신부님, 2번 수녀님, 3번 입타의 딸. 3번. 네, 맞아요. 네. 입타의 딸이 아버지를 반겨주러 나오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만약에 저였으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께 용서를 청했을 것 같아요. 제 욕심이 너무 과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고백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느님께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용서를 분명히 받아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입타는요, 용서도 청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딸을 진짜로 번제로 바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볼 때 만약에 딸을 번제로 바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못 될까 봐.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입타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느님하고 약속했는데 이걸 안 지키게 되면 내가 이 천한 출신에서 극복되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이죠. 부모의 과도한 욕심. 그 과도한 욕심이 결국에는 자녀를 죽음으로 몰아버리게 된다라는 게 이 판관 입타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혹시라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부모가 너무나 과도한 욕심을 갖고 있으면 자녀는 죽음으로 걸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첫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자녀들이 신앙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내 아이가 믿음을 갖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신앙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 내 아이는 하느님을 믿고 있지 않다. 아니면 내 아이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분명히 내 아이는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나가기 어려운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하느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거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자녀가 신앙을 안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죠. 굉장히 큰 문제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대부분 안 써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자녀들의 교육, 그리고 자녀들의 직업, 그냥 그런 거에만 아주 목매다르면서 신경을 씁니다. 요즘 이제 수능 볼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각 본당에서 어떤 게 만들어질까요? 1번 본당 신부님을 위한 기도 모임, 2번 수녀님을 위한 기도 모임, 3번 고3 수험생 100일 기도. 자, 몇 번일까요? 3번. 네, 그죠. 제가 보좌 신부로 있을 때도 고3 수험생 100일 기도가 이렇게 본당에 있었어요. 근데 주임 신부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가서 신부님이 강복도 좀 주고 훈화도 좀 해주시라고 해서 가게 되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엄마들은 매일 열심히 성당에 나와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근데 자녀는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행동 안에 담겨져 있는 논리가 뭐예요? 너는 열심히 기도해. 아니죠. 미안합니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 기도는 내가 다 할게. 이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뭐를 배우게 될까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느님도 외면해도 된다. 하느님을 버려도 된다. 이거를 은연중에 배워나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고3 수험생 기도 모임 가서 그 보좌 신부 때 젊었던 혈기로 한번 찬물을 확 견졌던 적이 있어요. 자매님들, 자녀들 신앙교육 시켜주세요. 신앙교육 안 시키면 나중에 피눈물 나십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자매님들이 이제 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신부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 어떻게 우리에게 피눈물 난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막 상처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본당 떠나서 유학을 갔다가, 그리고서 이제 첫 번째 본당 부임을 하게 되었을 때 한 10년 정도가 지났었죠. 한 자매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부님, 그때 신부님이 보좌 신부님으로 계실 때 자녀들 신앙교육 안 시키면 피눈물 흘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신부님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 가서 그 직장도 굉장히 좋은 곳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배우자도 그 직장에서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 그런 곳에 취직했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혼생활을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제 찾아오시지 말라고요. 그리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요. 불편하다고.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막 얼마나 막 그게 마음이 아팠겠어요. 애지중지 키워서 막 그 세상에 좋다라는 방법은 다 써가지고선 키워놨더니 이제 어머니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명절 때도 안 오고 그런데요. 그럼 엄마의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뭐를 배웠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가치는 포기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중요한 가치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못 배운 거죠. 그 정말로 중요한 가치들은 여러분들 원래 눈에 안 보여요. 예를 들면 우정, 서로 간의 신의, 하느님께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요, 내가 뭐 어느 순간 회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켜나가야 할 것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지켜나가야 할 것. 지키게 되었을 때 그것들은 아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주게 되면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타협해서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배운 거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잠시 중단해도 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면해도 된다. 그런 것만 부모에게 배웠던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로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습니다.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금 냉담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그거 방치하고 있는 게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내 자녀를 방치하고 있는 거, 이거 어떤 거하고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명절 때 자녀들이 왔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나서 내 아이가 술을 잔뜩 이만큼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족들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가야 된다고. 그리고 나 운전하고 가겠다고. 차 키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엄마들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차 키를 준다. 경찰한테 걸리지 말고 조심해서 운전해. 이러면서 차 키를 준다. 2번, 무슨 일이 있어도 차 키를 안 준다. 몇 번이에요? 2번. 왜요? 위험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죠?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신앙을 방치한다는 것은 마치 술 취한 아이에게 차키 주면서 조심히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같은 행동이 아닐까요? 제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아프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외면하면서 이 문제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주임 신부로 이제 부임해가지고 지냈었을 때인데 냉담자들 장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게 되었었습니다. 냉담자 장례를 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곧바로 성당에 연락이 안 와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연락이 안 옵니다. 그러면 보통은 둘째 날 아니면 첫째 날 늦은 시간에 그렇게 전화가 오거든요. 누군가가 빈소에 조문하러 왔다가 왜 성당에 연락 안 했느냐, 연락해봐라. 이래가지고 이 소리 듣고선 이제 부랴부랴 성당에 전화해서 와요. 그러면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본당 신부님을 부르면 어떤 은총이 주어지게 될까요? 신부님이 병자성사 가방을 들고 부모님에게 달려가죠. 달려가서 제일 먼저 해주는 게 고해성사, 그 다음에 전대사,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성체, 영성체, 이 세 가지를 해주게 됩니다. 고해성사는 죄를 용서받아요. 전대사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용서받아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모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참여하게 해줍니다. 얼마나 은총이 가득합니까? 그러니까 이 병자성사를 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이제 거기까지 그렇게 해서 신부님을 불렀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우들하고 연도를 해주러 가요. 가가지고선 이제 연도를 바치게 되면 굉장히 좀 또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 중에 고해성사 본다고 해갖고 한 번은 빈소 옆에 유가족들 쉬는 방이 있었는데 그 문을 확 여니까 형제님들이 다 누워가지고 휴대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이겠죠. 가장 절망적일 때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준다. 왜요? 부모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일 때 하느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 자녀들이 보통 뭐를 했을까요? 휴대폰. 네. 휴대폰 하잖아요. 평상시에도 휴대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 공허함을 달래주고 나의 텅 비어 있는 마음을 달래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그런 순간에 그냥 그 순간을 잊게 만들어줬던 휴대폰. 그 휴대폰을 엄마가 죽었을 때, 아빠가 죽었을 때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 번은 또 그런 적도 있어요. 빈소에서 연도를 하고 있는데 상주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자마자 빈소에서 딱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나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연도를 하고 있는데 나갔다가 안 들어오다가 빈소에 조문객이 오니까 그 조문객하고 같이 들어와서 인사받고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조문객하고. 그걸 한 3번, 4번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잡았어요. 형제님, 기도 같이 합시다. 나는 형제님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서 엄마 구원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형제님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엄마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누가 해주는 기도겠습니까? 신부님이 해주는 기도요? 아닙니다. 내 아들, 딸들이 해주는 기도가 엄마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겠냐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제가 이렇게 팔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을 탁 이렇게 치더니 지금 나가서 손님 받아야 됩니다. 이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나 봤더니 식당에 앉아서 술 먹고 있는 겁니다. 왜요? 가장 절망적일 때 술을 먹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상주를 불렀어요. 유가족들 중에 천주교 신자 다 불러달라고. 지금 오지 않으면 저 내일 장례미사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유가족들 중에 천주교 신자가 왔는데 몇 명이나 있었냐면 그 중에 7명이나 천주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명도 엄마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참 안타깝죠. 이런 경우들 보면. 한 번은 또 장례가 났는데 위령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난처해 하시면서. 그래서 회장님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회장님?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상주가 냉담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고 한 번도 성당을 나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례미사를 드리려면 어머니를 위해서 장례미사 예물을 좀 봉헌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더니 상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주교에서는 이런 거 다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돈 내야 되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미사 한 대 드릴 예물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령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회장님, 그냥 예물 없이 미사 드려준다고 상주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선 진짜로 예물 없이 장례미사를 이렇게 드려줬던 적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자녀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는 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지켜야 할 가치들을 지키는 법을 부모에게 배운 적이 없으니까 언제나 부모의 욕심을 급급하게 따라가는 데만,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만, 그것만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서 살아왔으니까 하느님을 찾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죠. 자녀들 신앙교육 여러분들 시키셔야 돼요. 왜 시켜야 되느냐?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자녀들 구원은 둘째치고 여러분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쓰러져서 119 부를 때 신부님도 같이 불러요. 정말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녀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도 다 용서받고 벌도 용서받고 성체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참여했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하느님 나라로 곧바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 신부님 부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 냉정한 첫 번째 이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유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학원 가기 싫다고 할 때도 막 혼내면서 학원 보냈던 것처럼, 자녀들 과외하기 싫다고 할 때 막 혼내면서 과외 이렇게 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꼭 필요한 거면 자녀들이 싫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 만들어서 키웠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신앙도 여러분들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겠다면 정말 미안해요. 근데 아프게 할 마음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다는 걸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자녀들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숙제드려요. 이번 일주일 동안 혹시라도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
그런 부모들이라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한 주간을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리고요.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해서 성당 가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화낸다, 짜증낸다, 이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내줬던 숙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 안에 머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 꼭 숙제를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은총을 꼭 얻을 수 있게 노력해보는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팠다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는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